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세상하고 지금은 너무 많이 다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세상하고 지금하고 더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세상이 굉장히 사납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이 분명한데 이 하는 짓을 보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말이 참 짐승에게도 민망하고 미안합니다. 짐승보다도 더한, 그죠? 지난 15일 뉴스에 용인에 살던 일가족이 가장에 의해서 다 살해를 당했어요. 80대 부모님을 죽여버렸고 50대 아내를 죽여버렸고 20대 딸, 10대 아들 이렇게 다 5명을 한 가장이 무참히 살해했어요. 가족들에게 다 수면제를 먹이고 한 명씩 차례차례 목을 다 졸라 죽였다는.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우발적으로 가족 중에 누군가를 그것도 있었어도 안 되지만 죽였다고 생각을 해도 끔찍한데 어떻게 모든 가족을 수면제를 먹이고 차례차례 그것도 80대 연로하신 부모님 아버지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 죽이고 아내 죽이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체포돼서 가던 중에 물어요. 기자들이 계획적인 살인이 맞습니까? 하니까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여요. 제가 이런 사회 돌아가는 것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잠시 또 뉴스를 보는데 바로 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제는 전북 익산에 사는 30대 남성이 또 부모를 또 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자꾸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끔찍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회학자들, 범죄학자들이 전부 다 분석을 하지만 그것은 이미 일어나고 난 일에 대한 규명이고 조사일 뿐이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않도록 여러분 그 근본을 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에요. 계속 사건 사고는 가면 갈수록 더 무섭고 사납고 끔찍한 사건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이 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악해져만 갈까요? 왜 이렇게 사납고 악해져 갈까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이 왜 요지경이 되는지 분명하게 그 원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바로 악한 마귀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이 세상을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이 가면 갈수록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마귀의 실체를 증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속한 자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우리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마귀의 건세와 머리를 깨뜨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뱀은 하나님이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물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귀 건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심으로, 그래서 사단에게 속박되어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간섭받고 사단의 역사를 받았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래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사단에게 막 짓밟히고 있어요. 사단이 주부르는 대로 하라는 대로 사단에게 완전히 지금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고 사단을 무찌르고 사단을 쫓아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을 무찌르러 오신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예. 여러분, 대장이 아니고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가장 처음 해야 되는, 지나가야 되는 이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리고성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또 난공불락,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 성을 공성전을 펼치는 것은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 깨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군대 앞에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손에 칼을 딱 빼들고 있어요. 손에 칼을 든 사람이 갑자기 무리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없던 자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 여리고성 편의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편의 사람인가 어느 편의 사람이요 하고 막 물으니까 여호수아 5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승리하는 이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그 무기로는, 그 군사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하나님이 출정해 주셔야 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그 출정하기 위해서 온 군대 대장이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이 대장이 누구신지 압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아이고, 방금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 군대 대장은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계셨어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계십니까? 영원 전부터. 언제까지 계십니까? 영원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삼위일체이시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이미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에 우리 복수형, 이 우리는 누구란 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신비합니까? 오묘합니까? 그래서 대장 예수님이 지금 싸워주시려고 나타나는 대적은, 우리 인간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대적을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은 이 선봉 대장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통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대장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6일 동안은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는 그 전까지는 절대 숨소리 외에는 찍소리도 내지 말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함성을 질러라. 그대로 하였더니 난공불락, 그 성벽이 얼마나 이 두껍고 견고한지 몰라요. 그 성이 한순간에 여러분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보이지 않는 이 사단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치려면 여러분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여러분 우리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고 저주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주에서 복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사단마귀가 가장 지금 역사할 때가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콩밭으로 가 있습니다. 막 피곤합니다. 잠이 옵니다.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곤해서 쏟아지는 잠도 있지만은요, 마귀가 막 자라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동안에 사단 마귀는 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입니까? 어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맥없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내고 쫓아내고 무찌를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성령이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자꾸 잠이 쏟아집니다. 마음이 자꾸 딴 데 갑니다.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됩니다. 설교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해야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적은 이미 쳐들어와 있는데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적이 사단마귀 귀신인지도 몰라.
그것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전쟁을 이기겠습니까? 적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돼요. 어떤 납니까? 맥없이 무력하게 사단에게 짓밟히고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귀신도, 어떤 쪼무레기 귀신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으로는 절대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절대 어떠한 영적인 이런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다. 나를 알아야 되고 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이 여러분 마귀 사탄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 자, 여기 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의 뜻은 벗어났다,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용례를 살펴보면 이 시대 때에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죄라는 단어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화살이 이 관역의 중앙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이 중앙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빗나가거나 벗어나는 것, 그것이 벗어났다. 하마르티아. 그게 우리가 짓는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귀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여러분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오잖아요.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어요. 이 뱀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뱀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뱀은 걸어 다녔던 뱀이에요. 예. 이 뱀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바람에 이 뱀이 저주를 같이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뱀을 창조하셨는데 뱀이 사단, 마귀, 귀신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이 뱀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귀는 영체입니다. 영체. 그래서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마귀는 들어갈 자리만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특히 동물에게는 마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칼빈 주석에 보면 이 창세기 3장을 칼빈이 신학자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놨는데, 사단이 뱀을 점령했다. 사단은 육의 속성을 가진 것을 언제든지 점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이 겉사람은 우리가 죽었을 때에 땅에 묻히는 바로 이 육신, 겉에 있는 것이 이게 겉사람, 육신, 육의 사람이에요.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설교 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위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짐승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 말은 짐승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되는 존재, 육덩어리, 육신의 사람에게는 사단이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셔야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마귀의 역사가 이 안에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뱀에게 들어가서 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뱀은,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셨지만 그 사실 아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불순한 의도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죠? 계속 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마귀 때문이에요. 마귀 때문이지만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짊어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유혹만 할 뿐이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 최종 결정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분리되도록 벗어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함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였던 우리가 이제는 파괴가 되어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귀라는 헬라어 원어는 디아볼로스인데 그 뜻은 분리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시킨다.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 거짓말로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거, 분리시키는 거, 여러분 마귀입니다. 우리 사람이 보면은요, 막 거짓말로 둘 사이를 막 이간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여기서는 이 말했다가 저기서는 딴 말해가지고 자꾸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주의 종과 교회를 성도를 막 자꾸 분리시키고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거짓말하잖아요. 위장하고 거짓말하고 자꾸 갈라놓잖아요. 우리 몇 년 전에도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몰래 또 잠입했어요. 두 번째 왔던 신천지도 실패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때 하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하고 조금 가까워지더니 성도들 집에 놀러 갈 때 같이 따라가더니 싹 간을 보는 거예요. 간을. 누가 주의 종하고 사이가 좋은지, 누가 불만이 있고 안 좋은지.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별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을 이제 자꾸 미혹을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가지고 느닷없이 막 제 설교가 이상하다, 뭐 잘못됐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들은 어떤 누군가가 저에게 제보를 했어요. 여러분 딱 들으면 알잖아요. 알고 봤더니 진짜 신천지였어요. 그 자매 두 분이. 마귀가 하는 짓이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꾸 분리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어떤 역사를 합니까? 자꾸 나누어져 있던 것을, 흩어진 것을 모읍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요. 나와 마음이 조금 안 맞아도 여러분 하나가 돼요.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와 여러분 날마다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터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나가서 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싸우겠느냐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어디에서 싸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 전쟁터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날마다 쉬지 않고 일어나는 싸움터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라니까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 어디에 자꾸 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만들고 합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귀신 들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여러분, 간질, 요즘은 내전증이라는 용어가 바뀌었죠. 이 간질이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니까요, 이 아들이 숨을 제대로 호흡을 못하고 입에서 막 역류하고 거품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막 뒤로 갑자기 기절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불이 가까이 있는데도 기절해서 넘어지니까 어떤 때는 불에도 넘어지고 어떤 때는 물가에도 빠지고 넘어지고 심히 위태하다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불안해서 생활이 안 되잖아요. 혼자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발 우리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17장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병은 귀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질병도 있지만 의학적으로 그야말로 의학에서 말하는 질병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병은 귀신, 사단마귀 귀신 때문에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발작이 일어나고 나오는 병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주시니까 그 귀신이 쫓겨나니까 그때부터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간 순간에 아이가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귀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귀신이, 이 간질이라는 것은요, 뇌에서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올 때, 나타날 때 발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신호가, 전기 신호가 뇌에서 갑자기 회로가 막 희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감당을 못해서 개거품을 물고 나올 게 아닌 것이 나오고 막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전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 뇌를 붙들고 있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아니죠. 우리는 표현할 때는 마음을 드립니다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여기 어딘가에 들어있습니다. 오늘날은 의술이 워낙 초고도로 발달이 되어서 과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절대 열 수 없는 곳이 여러분 내 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뇌는 단단한 그나마 단단한 이 연질의 이 골격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여기입니다. 이 뇌가 잘못되면 숨도 못 쉬어요. 말도 못합니다. 숨도 못 쉬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존재가 절대로 표출될 수가 없어요. 뇌가 없이는. 그래서 뇌사 상태, 그걸 식물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아직 숨은 쉬고 있지만 이 뇌가 죽어버린 인간은 그야말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식물인간이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바로 이 뇌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행동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드렸다가 아주 칭찬을 받았어요.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아이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니는 네 육도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네가 알게 된 것이다. 칭찬을 받습니다.
성령이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 속에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이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이제 십자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막 펄펄 뛰죠. 그리고 막 예수님을 막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오늘을 찾아보면 예수님을 심하게 책망하듯이 이렇게 강하게 항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절대 죽지 않도록 내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죽지 못합니다. 말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또 크게 책망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방금 베드로 안에 성령이 계셨어요. 지혜의 영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서니까 그 찰나에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원인이 바로 이어서 나오지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네 속에 지금 사단이 들어갔고 네가 지금 나를 넘어뜨리는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 이 말은요, 영적 전쟁터가 우리 내에서 이 생각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도 우리에게 막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긍정적이고 진리의 에너지를 부으시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 속에 악한 사단마귀 귀신이 자기들의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계속해서 세속적이고 육신의 욕망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욕심이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 뭔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져야 자기가 오른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 거기에 지금 딱 욕심이 있으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딱 가지고 베드로를 흔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할 영적 전쟁터는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계속해서 충동질을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 어떤 프로 보니까 개를 키우는 견주 부부가 강아지를 딱 중간에 놓고 이리 와, 아빠한테 와, 엄마한테 와 이런단 말이에요. 예? 개 아빠 개 엄마 있잖아요. 요즘 강아지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아빠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딱 중간에 강아지를 딱 놓고 시험한단 말이에요. 멍멍아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와. 아니야 엄마한테 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날마다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안 된다, 그 생각 가지면 안 된다, 일로 와야 된다, 거기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관심은 저쪽에 자꾸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만약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에서 우리의 몸에서 마귀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악한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우리에게서 악한 말이 나오고, 폭력적인 충동이 일어나니까 그걸 받아들이니까 우리 입에서 폭언이 나가고 행위에서 폭행이 나가는 것이고,
음란한 생각을 자꾸 마귀가 집어넣을 때 그 음란한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성범죄가 일어나고 성적 타락이, 음란한 말이, 음란한 생각이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생각 안 하고 싶은데도 막 성도착증 환자 있잖아요. 자꾸 막 그게 막 떠올라서 힘들대요. 예? 우리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본인이 간증하셨으니까, 김다니엘 선교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몇 년 전에 여러분 말씀 전하면서 그 커밍아웃 고백하는데 저도 민망하면서 얼마나 충격받고 놀랐는지 몰라요. 예. 선교지를 갔는데, 목사이면서 이제 선교사로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서 날마다 음란한 영상에 빠져가지고, 예? 그런 행위 속에서 괴로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왔다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이름 한 번 부른다고 빠져나와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속에 1%, 2%냐, 50%냐, 60%냐, 아니면 90%냐, 아니면 100%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무게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 자신의 거울로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길을 쓰고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도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찬양의 뜨거운 여러분 그 은혜가 식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빠지거나 예배에서 처지거나 그러면은 정말 큰일 난 줄 알고 깨닫는 마음,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터가 어디인 줄을 몰라요. 마음이고 생각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끌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면 시험에 든 대로 그냥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빠져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순간적으로 수많은 생각, 감정들이 순간적으로 막 수십, 수백, 수천 번의 그 찰나에 이 전기가 번쩍번쩍 거리는 거예요. 오만 생각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 생각과 감정들의 결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표출이 됩니다. 그것을 충동이라 하죠. 충동. 사람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하는 마음의 자극이 일어나는 것, 그게 충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충동질을 합니다. 예?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게 계속 충동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극을 처음에는 밀어낼 때도 있어요. 이겨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쉴 새 없이 집어넣습니다. 우리 버스나 엘리베이터나 좁은 공간에서 여러분 정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냄새나고 몸도 막 오물로 더럽고 더러운 누더기 옷에 막 냄새가 나고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안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피할 거 아니에요.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함께 안 있고 싶잖아요. 근데 보이지가 않는가.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추잡스럽고 더럽고 악하고 거짓말에다가, 그런 마귀가 여러분 계속 우리 안에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더러운 부정적인 생각, 불평, 불만, 온갖 시험거리도 아닌 이길 수 있는 건데도 자꾸 걸려 넘어뜨린다. 여러분, 넘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지금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마귀를 물리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우리의 입에서 행동에서 어떤 게 나옵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긍정의 말이 나오겠어요? 부정의 말이 나오겠어요? 사랑이 나오겠어요? 미움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긍정입니다. 축복입니다. 믿음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사단은 아이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또 부활절 다가오니까 우리 전도합시다 하는데 아이고 뭐 전도가 쉬운지 않아. 꼭 1년에 안 하더만 꼭 2번씩 꼭 해샀네. 예를 든다면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그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부터 마귀는 계속 그런 불평불만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우리 머릿속에서 여러분 이 전쟁터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말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귀한 영적 에너지가 나오면 함께하면 자기에게도 복이 되고 가정에도 복이 되고 교회에도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부정과 저주와 증오와 교만과 악함과 불신앙의 언행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자기에게도 해가 되고 교회에도 해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이 있는 성도는요 지금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곳에 있으면요 불편해져야 돼요. 예? 불편해져야 돼요. 그 대화 속에 들어갔다가 화들짝 놀라야 돼요. 아이고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고. 우리 긍정적인 말합시다. 우리 그럴수록 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은요 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입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사람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 말씀 제목처럼 사람은 말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이 영적 전쟁터를 주목해야 됩니다. 주시해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특히 이 입을 지켜야 돼요. 입을요, 여러분. 사람의 더러운 것이 여러분 이 속에서 어디를 통해 나옵니까? 전부 다 이 입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예배자, 위대한 신앙, 여러분 다윗. 여러분 다윗이 날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압니까?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제약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다윗도 실패를 많이 해봤다는 것이겠죠. 예? 여러분 다윗이 이 악한 자들이 자꾸 내한테 차려주는 진수성찬을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것은 이 사단 마귀가 다윗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진수성찬을 들고 와가지고 자꾸 살랑살랑 흔들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다윗이 입술로 범죄를 하게 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제 입을 지키는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쉽게 말합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진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발이 없는 말이 막 천리까지 가잖아요. 예?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 그 말들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아는데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누군가는 정말 깊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말 때문에 교회의 덕이 무너지고, 주의 종과의 관계도, 성도들과의 관계도 이 말 때문에 관계가 정말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전부 다 이 사단이 우리의 말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입은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생각이라고 막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울 영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인데요, 구원의 투구, 신발, 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칼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단은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마귀를 물리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터에 사단 마귀가 쳐들어올 때에 여러분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성령의 검을 견주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사단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아, 이 생각은 이거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사단 마귀가 또 들어와 있네. 영적 전쟁터를 여러분이 딱 발견하는 거예요. 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아, 내 생각을 자꾸 흔들고 미혹하는 이 악한 것들아, 여러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은 여러분 그때 말씀과 더불어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더불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귀신은 나갔다가도 언제든지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또 흔듭니다. 또 흔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때로는 주의 종이 아주 강력하게 막을 때가 있어요. 주의 종이 웬만하면 성도들의 자유의지 속에서, 왜냐하면 성도들도 하나하나 주의 종이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주의 종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특히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영적 분별이 되고 상황 판단이 되어서 주의 종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막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강력하게 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또 따라가지 못하도록 마음에 또 다른 변덕을 집어넣습니다. 히뜩히뜩 뒤집어집니다. 분명히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하기 싫어지고,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청개구리처럼 갑자기 뒤늦게 또 하고 싶어지고.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요 통신장비입니다. 통신장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예수님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통신이 바로 연결이 돼서 예수님, 대장에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대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대장님, 응답하라 오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부르는 순간 연결이 돼요. 예수님, 지금 제 마음이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 짓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는데 저는 알겠다고 했는데 또 사단마귀는 자꾸 딴짓을 하게 만듭니다. 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시험에서 시간 지난다고 시험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지금 시험 속에 있다는 것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거의 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서 이거 지금 영적 전쟁터는 바로 지금 나구나. 지금 나는 내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지금 사단에게 마귀에게 지금 마음이 장악되어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절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터 사단 마귀가 항상 어디서 우리와 싸우고 있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분은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가 오셨다. 그가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항상 즉시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통신이 연결이 돼야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다시 지원군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장이 칼을 빼들고 와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이 칼을 빼들면요, 여리고 성도 무너집니다. 악한 원수막이 한 길로 왔다가 7, 10길로 도망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정상적인 사고로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아니면 말씀 밖에 있는지 날마다 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당당하게 승리하고 항상 우리의 언행이 복이 되고 또 아름다운 인생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